우리 2026년 오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을 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담을 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8편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날쌘 군대도 무찌를 수 있으며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성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담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담을 뛰어넘는 일들이 바로 성경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도 담을 뛰어넘었고요. 야곱도 담을 뛰어넘었고요. 요셉도 담을 뛰어넘었고요. 사도 바울도 담을 뛰어넘었고 베드로도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만 담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이 담을 뛰어넘는 그 주인공이 우리 세계교회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종교는 외면에 치우친다. 외면에 집착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내적 측면이 거듭난 마음보다 언약의 외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다. 안식일 준수, 할례, 모세, 율법 등을 지키는 기준에 관심을 많이 두었다. 그럼 복음의 능력은 담을 뛰어넘지만요. 종교는 계속 외면에 치우쳐요. 그 사람에게 계속 벽을 만들어요. 안식일 준수라는 벽, 할례라는 벽, 모세 율법이라는 벽, 그 벽을 더 높게 쌓아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주님의 일 때문에 이 담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팀켈러 목사님 그래서 센터 처치에서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넘겨주시면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러분, 이 복음은 안에서 바깥으로 임합니다. 종교는 계속 벽을 만들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은 점점 담을 뛰어넘어서 밖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사도행전 8장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많이 즐긴다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든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이 사도행전 8장의 시대를 보니까요, 그때 예루살렘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지사님이, 그 7 지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지사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면 돌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실 때 돌 맞고 오신 분 있으신가요? 정말 감사한 시기를 지금 우리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지사님은 돌 맞아서 죽었는데 결국 이게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교회가 어떻게 됐죠?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담을 만들어 주셔서 안전한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요, 담을 뛰어넘어서도 그 핍박과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흩어져도 예수의 능력으로 담을 어떻게 뛰어넘는 일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 핍박 때문에 흩어졌어요. 유대 지방으로 담을 넘었고요, 사마리아 지방으로 담을 넘었어요. 근데 담을 뛰어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2026년 올 한 해 왜 여러분 담을 뛰어넘으셔야 될까요?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 담을 뛰어넘어야 될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 담을 뛰어넘은데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누가 흩어졌냐면 빌립 지사님이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졌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ht어졌어요.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물론 흩어지기 전에는요, 담을 쌓았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첫도세 때 말씀을 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이었던 사람들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됐습니다. 5,000명이 되니까 전도를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자기들끼리 그 에너지를 갖고 뭐 하냐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세계교회에 에너지를 주실 때 그 에너지를 밖으로 향해야지, 영혼 구원의 그 에너지를 향해야지
사랑으로 에너지를 흘려야지 우리끼리만 보고 있으면 계속 싸웁니다. 예. 네가 이거 했니? 안 했니? 너 왜 이러니? 왜 이 옷 입고 왔니? 뭐 했니? 별의별 이야기를 다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흩어졌냐면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어떻게 여겼냐면요, 그들은 개다. 이 욕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욕이었어요. 거기는 잡종이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사마리아 땅을 점령할 때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랑 결혼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 사상이 강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안 밟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을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눕니다. 밑에는 유대, 중간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 그럼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 어떻게 하냐면 가로지르지 않습니다. 우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담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뭘 하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행복하신 줄 아세요? 안전한 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담을 뛰어넘을 때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담을 뛰어넘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호텔, 그 호텔 안에서 사느니 죽느니 싸우고 있습니다. 그 비싼 차 안에서 막 사느니 죽느니 싸우고 있어요. 언제 기쁨이 있냐? 안전한 담 안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담을 뛰어넘어서 그곳에서 의미를 먹을 때요. 믿으십니까? 지난달에 저희 청청팀이 청소였어요. 청소하고 특송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전화가 한 분이 왔어요. 누구셨냐면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을 좀 보내는데 그거 가지고 청년들이랑 청소년들 이렇게 좀 사주시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야. 어제 첫 도세 식사하면서 제가 우리 김도현 집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김도현 집사님이 너무 밝은 모습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세계교회 청년들이 너무 이쁘고 우리 또 동생들 얼마나 잘 챙겨주시는지 좀 밥을 한번 사고 싶다라는 거야. 근데 제가 얼굴을 봤는데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게 돈을 빼앗기는 느낌이 아니라 예. 정말 이 기쁨이 넘치시는 모습이었어요. 언제 사람이 행복하냐면요, 의미를 먹을 때요, 보람을 먹을 때요. 여러분, 담을 뛰어넘어서 의미를 먹어보세요. 올 한 해는 이 안전한 담 안에서 내 욕망과 욕심을 취하는 그곳에 있지 마시고 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 속에서 부르심 속에서 그 의미를 먹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쁨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도 전했냐면요, 당시 사마리아 땅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서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예수님, 저 이제 담 한번 넘었으니까요, 이제 많이 수고했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서 안전한 시스템을 좀 이제 만들어 주세요. 저 정말 최선 다했잖아요. 여기 담 넘는 것도요, 사마리아 담 넘는 것도요, 저 진짜 용기 가지고 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정도까지만 담 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그런데 담 한 번 넘었는데 주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남쪽으로 내려가래요. 이 남쪽 가사로 내려가라. 지금은 말하면 가자지구로 가라는 거야. 근데 그 길은 황금길이라고 되어 있나요? 광야길이라고 되어 있나요? 광야길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 담 한 번 넘었잖아요. 저는 이제 좀 내비두시고 쟤 안 넘었어요. 쟤 좀 넘겨주세요. 근데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너가 한 번 더 도약해야 될 담이 있다는 거야. 그 길은 광야길이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담을 뛰어넘게 하시냐면요,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맡은 넷이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이 왜 담을 뛰어넘어야 되냐면요. 그 담 밖에는 누가 있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이 넷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에디오피아라는 뜻은 검게 탄 얼굴이라는 뜻이야. 사람들은 이 흑인들이 사는 땅을 이 에디오피아 땅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이 구스족이 세운 나라. 성경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흑인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노아의 아들이 함이 저주를 받아서 흑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흑인을 만나는 거, 에디오피아 땅을 만나는 거 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이 고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국내 대신으로 재정의 일을 맡았는데 이 사람이 여왕과 궁녀들을 많이 만났던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고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후에 이 사람이 고자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고한 이 재정을 맡은 넷이라는 이 신분,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신분은 종교적인 그 담의 기준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씀 읽어볼게요. 신명기 2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총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바로 다시 전구절로 가볼까요? 오늘 이 넷이가 어디 갔다 왔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하지만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그 벽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유대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못 들어가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때론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레이저들이 너는 못 들어가. 너는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런 시선이 이 종교적인 기준이 오늘 예루살렘에 갔지만 이 사람을 힘을 줍니까? 용기를 줍니까? 아니면 더 좌절시킵니까? 더 좌절시키는 거야.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지만요. 이 종교적인 판단과 종교적인 기준은 우리를 더 좌절시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보이지 않는 이 넷이라는 그 연약함, 에디오피아라는 그런 연약함,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우리 안에 그런 무너져 있었던 그 자격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자격이 돼서 저렇게 쓰임받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연약함이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지만 이 넷이는 정말 좌절과 이 절망 속에서 다시 돌아왔을 거예요. 돌아오면서 이 넷이가 뭐라고 있는지 읽어볼게요.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지만요.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점점 좌절감인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은 센터처치에서 종교라는 것을 정의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존감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또는 얼마나 규범적이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게으르거나 규범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느끼며 그들을 무시한다. 지금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 너는 이 기준이 안 돼서 안 돼. 넌 이래서 안 돼. 넌 이 자격이 안 돼서 안 돼. 넌 이 시간을 안 채워서 안 돼. 계속 좌절감을 줍니다. 계속 열등감을 자극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광야로 가래요. 그 광야에 누가 있기 때문일까요? 이 에디오피아 넷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담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담 밖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바짝 다가서래요.
이 말은 우리 세계교회 올해 표어로 말하면 뭘까요? 담을 넘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가라라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주님 받자 못 가겠는데요? 주님 저 에디오피아 넷이 누군지 모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많이 노력했잖아요. 저 많이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담을 넘을 수 있겠지만 주님 저 그거 못 넘어가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바짝 다가서라, 너가 담을 뛰어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 빌립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빌립은요 달려갔어요. 다시 말하면 담을 뛰어넘었어요. 빌립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깨트리신 거야. 그의 세계관으로, 유대인의 세계관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는 건 안 되는 일인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에서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완전 깨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담을 뛰어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기준이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틀이 깨져야 됩니다. 그 틀이 깨지는 사람이 오늘 달려갈 겁니다. 우리 에디오피아 넷이 우리 세계교회에서 말씀과 삶으로 한다면 어느 소그룹으로 여러분 데려오실 겁니까? 어느 소그룹에 들어가면 될까요? 주섬주섬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면 단교육 들어가면 될까요? 어디 들어가면 될까요? 그러나 이 벽이 깨진 사람이 아마 믿음으로 고백할 거예요. 우리 팀으로 넣어주십시오. 우리 팀이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 이분과 같이 밥 드실래요? 오늘 예찬할 때 이분 앞에서 누가 같이 식사하시겠습니까? 내 기준이 깨진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앞에서 밥을 먹겠습니다. 제가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성령 앞에서 깨진 거야.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담 밖에 있는 사람도 이 담을 안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빌립이 물어봐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해한대 못한대요. 못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많은 경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하고 이끄미가 필요해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왜 담을 뛰어넘어야 되냐? 담 밖에 에디오피아 넷이가 있거든요. 그들의 힘으로 담을 못 넘어와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야.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면 우리 이정화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하다가 담 걸려. 예, 담 혼자 넘으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예, 담 걸릴 거야. 그때 깨달을 거야.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예. 교만해서 내가 막 담 넘으려고 하다 담 걸린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으세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4시가 읽은 성경이 어디였냐면 이사야 53장이었어요. 말씀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오늘 이 내신을 읽은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게 이야기하던데 고자여서 못 들어간다고 하던데 흑인이어서 못 들어간다고 하던데 기준이 안 돼서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근데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찔렸대요. 누가 나의 상처 때문에 대신 아프셨대요. 누굴까? 말씀 또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마침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나를 위해서 굴욕을 당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굴욕을 당하면 막 손가락질하고 막 변명하고 비난할 텐데 이분은 누군데
나의 전적인 죄를 감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침묵하면서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걸어가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오늘 이 내시가 빌립에게 물어봐요.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내용은 정말 궁극적으로 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실 분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나의 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영원한 그 죄를 누가 대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못 찾아와서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에 기웃거리고 이 유튜브 저 유튜브 온갖 지식을 찾아 헤매잖아요. 그때 우리가 담을 뛰어넘어서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누구를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담을 뛰어넘어서 나를 드러내고 우리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담을 뛰어넘을 때 점점 우리가 착하게 빠질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담을 뛰어넘은 것처럼, 내가 잘해서 담을 뛰어넘은 것처럼. 오히려 그때일수록 주님이 드러날 때입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안 될 때, 그때가 누구의 때죠?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담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낄 때 나의 끝에서 예수가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절벽일 때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한 거야. 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이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에디오피아의 그 연약함, 죄악된 모든 문제를 감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요,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겠다라는 거야. 근데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세례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침례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침례대가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이게 딱 잘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 세계교회도 세례대가 정말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 이 세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침례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무릉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니까요, 물 웅덩이에서 세례를 받는 게 거리낌이 됩니까? 안 됩니까? Who is to prevent?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종교적인 칼날은 계속 거리끼게 만듭니다. 우리의 자극을 보게 만들면 계속 거리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자유하게 하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거리껴요? 그의 연약함이 뭐가 거리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게 뭐가 거리껴요? 예수 그리스도에 물드는 사람이 이런 자유함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어제까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저희 딸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딸 앞에서 매주 설교한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계속 고민되고, 진짜 큰일 났다. 이제 설교 이제 진짜 진실만 말해야 된다 더. 네. 큰일 났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 뭐가 거리껴? 내가 일할 건데 네가 일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내게 지금 적은 떡과 물고기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서 걷는 시간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은 너무나도 저에겐 절망적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리끼는 것들이 주님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나의 때이다. 그때가 나의 시간이다. 오늘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에게 적은 떡과 물고기밖에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가 일하십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올 한 해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유대인이 맡겠는가, 종교적인 잣대가 맡겠는가? 예수님이 이미 허부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떡과 물고기밖에 되지 않는 이 한계 속에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그 빈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의 능력이 선포될 때 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밤을 뛰어넘는 그 자유함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세계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셨어서 과거가 나를 맡고 있다면, 이 세상의 비고가 나를 맡고 있다면, 내 출신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버지는 나를 맡고 있다면 오늘 복음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아버지는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과거가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비호가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내 출신이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세계교회가 아버지는 올 한 해 담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고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빌립이 담을 뛰어넘어서 이 담 밖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세계교회가 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